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맨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드러나고 또 이사야서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구절에서 주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 여호와,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맨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입니다. 특히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스스로가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들, 곧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들, 쥐를 먹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4절까지 열방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모여들면서 그분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한 자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오늘 지식적인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나오는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 주변에 어그러진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사회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상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런 게 삶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 이것이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떠한 극악무도한 어떤 그런 죄만, 범죄가 있어서는 우리는 더 많이 그것을 느끼게 되겠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들도 놓고 보면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감히 누가 몇 년 전에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첨단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러한 질병,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것도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한 5년 전, 10년 전쯤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도덕한 문제라든지 비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정의 파괴라든지 개인과의 관계 여러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그 파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이 정말 내가 불같은 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말세,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은 후부터 이미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말세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실 때 비유적으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준점이 돼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모여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쁘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라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모으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그 생명의 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근데 그 생명의 길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은 바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엄청난 심판 전에 우리를 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님이 그것을 약속의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인도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혼미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입시를 앞둔 내 자녀부터 멀리는 나의 친구에 이르기까지,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인도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탈출구가 여기 있어. 너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봐봐, 저 사람은 기쁨이 넘치잖아. 봐, 저 사람은 감사가 넘치잖아. 저 사람들 미래가 두렵지만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물 설교와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일상 가운데 부르신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히 세울 뿐만 아니라 더더욱 세상 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살았더니 정말 두려움이 없네. 아, 이 사람이 가는 방법대로 살았더니, 이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었더니, 이 사람이 믿는 그 삶의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의 인도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더니 삶에 평안이 있네, 감사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먼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준점이 돼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가까워야 하죠.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균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킴과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까워져 있는 그런 이 두 균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은 지키지 않은 채 세상 속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가까워서 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책망을 받는 것이고요. 이사야서의 이 책망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반작용으로 정체성을 지키느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느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안에 함께 그들과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인물처럼 썩은 바리새인이 돼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일상이라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고 희생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도 하면서 또 세상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소개하는 자로,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자로 길 잃은 자들에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당신의 평안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소식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림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잘 삶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일상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해 주시는 힘을 하나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 가족들을 대하든 직장과 친구와 동료들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과 신앙이 잘 균형 잡힌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